시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지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가 모세오경.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 천상을 지으신 것부터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까지는 역사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 그렇죠? 역사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왕정 시대를 거쳐서 그다음 포로 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 5가지가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배우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3권에 가서는 신약 시대가 신약 성경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을 주고 교회에 참 큰 또 부흥에 또 이렇게 이 역사를 보는 목사님들의 그 극동 방송에 보면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 쭉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들은 것은 이렇게 단지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서당에서 이렇게 공자, 맹자 이거를 글을 놓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그 교회가 있는데 상당히 그것이 큰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우리가 이 교제가 끝나면 우리도 이 오후 시간에 모여서 한 30-40분 이렇게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어 가면서 성경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으면 그것이 영에도 영적으로 힘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도 해보고 그래서 요 이제 끝나면 한번 그것을 오후 시간에 해볼까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서당처럼 각자 소리내서 똑같이 읽지만 같은 본문을 읽지만 자기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성경 읽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을 우리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요리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이렇게 데쳐 먹든 튀겨 먹든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은 어떤 요리를 해도 맛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내용을 알아가고 나서 근데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읽기만 해도 큰 힘이 된다는 거지. 사람이 변화되고 읽기만 해도 그냥 힘이 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빨리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시가서 37면 1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히브리 시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책 맨 끝에 있는 성경 도서관을 다시 보면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보겠죠. 우리 한번 봐도 되죠. 시가서로 구분된 책이 5권 있는데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가지죠. 자, 시가서라고 한 부는 그 형식 자체가 문학적인 형식이 시 형태로 됐기 때문에 시가서로 부르고 또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형태는 시가서지만 내용은 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5권의 시가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인데 이번 시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그 중에서도 시편입니다. 시편을 공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5권의 시가서가 있죠. 넘겨서 3번, 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시가서의 다른 4권의 책의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기는 욥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죠. 그가 당한 고난은 재정적인 손실,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의 죽음, 자신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제게 이런 방법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제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 고난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욥을 축복하시는, 나중에 욥이 이제 욥기가 끝날 즈음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욥기 끝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런 욥기를 우리가 통해서 겪는 그러한 깊은 신앙, 어떤 까닭없이 겪는 시련 속에서 자기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여튼 욥기에 담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요. 잠언서에는 매일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안내서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과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시키는 것과 정직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잠언이다. 잠언에는 많은 그런 지혜로운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잠언에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단어, 많은 그런 문장들이, 격언들이 또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담겨 있죠. 전도서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부와 지식과 명예와 기쁨과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까지도 다 누렸던 한 사람,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만큼 쾌락을, 솔로몬만큼 그러한 소유를, 솔로몬만큼 지혜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헛됨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입니다. 또한 아가서에는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자녀들, 백성들 간의 사랑이 은유적으로 감춰져서 나타나고 있죠. 또 아가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어떤 부분에서 이런 책들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가서에서 주시는 그런 옛날에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어떤 사람들이 요즘엔 그런 연애 편지를 안 쓰지만 옛날엔 연애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연애 편지를 쓰려면 어디서 아가서에 있는 그런 문구를 빌려다가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의 모습이 사슴처럼 아름답고 어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어디서 썼나 보면 아가서에 있는 것들을 살짝 이렇게 훔쳐다가 그래서 썼던 일들이 있었죠. 그만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고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가서의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무엇이라고요? 시편이다. 시편 1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그 안에 담고 있으면서 또 시편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시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쁨도, 그다음에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그다음에 분노도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1번 A, 부와 명성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죠? 헛되니 뭐죠? 전도서. 이 B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죠? 욥기. 그렇죠? 매일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잠언, 아름다운 사랑의 시는 어디요?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6번, 이제 시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기도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시, 찬양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에서는 이들 시편의 내용만을 공부하지 않고 이 시편들을 통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을 밟아보려고 하죠. 시편을 구성하는 두 가지는 기도와 찬송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도 수십 가지 상황, 수백 가지 상황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기뻐서 기도하기도, 슬퍼서 기도하기도, 너무 애통해서 기도하고, 화가 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기도하고,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수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도 다양한 그러한 상황 속에 다양한 내용의 기도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고, 모든 감정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고, 그죠? 삶의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이 막닥뜨리는 인생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시편에 있어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 기도로 올려지고 찬송으로 올려지는 것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시편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 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시편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자, 7번, 시편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시편을 읽거나 노래합니다. 그렇죠? 시편의 노래.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우리가 찬송가를 같은 찬송가 폈는데 하나도 모르는 찬송가야.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안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 전에 하는 이 복음송도 안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시편만 가지고 노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시편만 찬송하는, 시편 찬송만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노래야. 거기에는 시편에다 가락을 붙여가지고 곡절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서 시편이 예배 때 드리는 중요한 찬송의
내용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시편을 어떻게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시편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참 좋다. 이 과에서는 4편의 시편을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매일 한 번씩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정 예배 때나 혼자 있을 때 소리내서 개인적인 시간에 시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도와 찬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먼저 시편 10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한번 펴셔가지고요, 우리 먼저 시편 100편을 살펴봅시다.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배 때 시편을 읽을 것이라면 이제 시편을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 시편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 입술로 뭐라고 했지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사실 번역이 읊조린다는 말로 읊조린다. 즉 시편의 노래는 시편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사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저쪽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엎드려서 뭐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용도는 입술로 읊조리는, 입술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그렇게 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시편의 중요한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는 읊조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입술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0편을 우리가 열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시편 100편을 큰 소리로 한번 모두 같이 맞춰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천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입술로, 그렇죠? 입술로. 여러분 노래는 뭐 하라고 만든 거죠? 부르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물론 듣기도 하지만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불러야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육체나 영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시편도 입술로 읊조리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 시편의 노래를 읊조릴 때, 입으로 부를 때 육체와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읽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시험에 때가 많이 나오잖아요. 꽃에다가 나쁜 말을 계속하면 꽃이 죽어버리고, 꽃에다가 좋은 말을 계속 해주면 꽃이 이렇게 살아나는. 물에도 마찬가지. 물에다가도 나쁜 말을 계속하면 물이 그게 썩어버리고, 물에게 좋은 말하면 그 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담겨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입술로
읽어대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육신도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읽어대면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또 지혜가 막 생긴답니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시가서는 이렇게 읽도록 하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소리내서 읽는 것은 중요하다. 자, 시편 100편은 이렇게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말합니다. 자, 첫째로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를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죠. 두 번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라. 그렇죠? 네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다섯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문에,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을 우리 인생에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마지막 5절에는 또한 6가지네요. 그에게 뭐하라고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6가지를 명령하는데, 그 이유를 5절은, 시편 100편 5절은 뭐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00편 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즐겁게 부르고 섬기고 그 앞에 나가고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제가 남은 시편의 내용과 시편 전체에 대한 한번 구조나 시편 전체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시편에 대해서, 다 다음 주겠죠? 다음 주는 헌신예배니까. 그래서 7과 선지서를 하기 전에 한 주 더 시편의 전체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